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를 하시는 과정 중에 성만찬 행하셨지요. 피와 살을 상징하는 잔과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이 받아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유월절 식사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이 따라가도록,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자리가 유월절 식사의 자리였지요.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면서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거기에 그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성만찬에서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낮아져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는 생각하면서 서로 누가 큰지 자꾸 서로를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아니 이제는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사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또 한 번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모습이 아닌 세상의 권력을 취하는 듯한, 예수님 믿고 따라 나아가는 것이 마치 세상의 권력 중에 무언가 하나를 얻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 포인트를 알게 된다면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섬기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행동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갭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24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24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은 아니지만 제자들 간에 의견의 일치가 나지 않고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부딪히면서 말에 이렇게 날카로운 고리가 달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쟤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생각으로 서로 말하면서 계속 상대방에게 태클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4절 말씀처럼 다툼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 누가 크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거의 끝부분에 이른 것 같으니까 이제 이 12 중에서 내 자리를 확실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이 제자들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이제 내가 고난받고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계속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월절 식사가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리를 여기에서 좀 확실히 해놓아야겠다.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크냐 하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크냐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제자들 사이에서 아주 커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쟤보다 나 이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을 쫙 봤을 때 그 중에서 내가 군계 일학처럼 딱
치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12명 중에서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아줄 것이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서 누가 크냐를 결정하려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의 경쟁 같지만 실상은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큰 자로 인정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우리들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실상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수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눈에 12명 중에 하나인 나는 어떻게 보였을까? 거기에 관심이 가면서 큰 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욕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속에 이 생각을 하면서 뿌듯함이 있었을까요? 그래, 예수님도 나를 탑3로 인정하셨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넘버원으로 인정해 줄 거야.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욕망이 그 제자들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겸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입으로 말하기보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먼저 행동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과 삶이 일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삶으로 언제나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서기관과 다른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신 다음에 치유하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그 가르치심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든지 입으로 겸손을 이야기할 수 있고 희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입으로 말하기보다 주님처럼 먼저 행동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속에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의 속마음은 어떤가?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도 큐티하실 텐데 꼭 묵상하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31절 말씀 보십시다. 31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31절 말씀은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어폐가 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건 누구죠? 베드로 말합니다. 한 사람이죠. 보라 사탄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죠? 너희를, 복수입니다. 그렇죠? 이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지금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너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정을 잘 아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 성격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한 베드로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그 다음에 12명 모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다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성정이 있어.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대표 이름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지만 그 부르시는 과정 중에 나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걱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성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내가 자꾸 커지고 싶어하는, 자꾸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내 인간적인 욕망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지금 귀한 주의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까부르듯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채로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로 친다. 선별한다. 그래서 뭡니까? 떨어지는 것은 버리고 혹은 위에 남는 것은 버리고, 그렇죠? 제거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채로 치는 건 뭐예요? 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채로 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자꾸 커지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을 이용해서 결국 채로 걸러내듯이 제자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행동을 하려고 하니 너희들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할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커지려고 하는 마음은 쉽게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고 마음 먹어서 낮아져야겠다. 이게 사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밀가부르듯이 채로 쳐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서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들려고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의 까부르듯한 체질, 그 시험에서 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주서서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도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은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교묘히 다가오는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 준비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들 밀가부르듯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거기에 요동해서 걸려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처럼 섬김의 자세로 올곧게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결단하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제자들은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 동참했으면서도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져야 된다. 너희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쉽게 시험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입으로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 말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 겸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말씀을 거울 삼아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또한 자기의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탄의 이용당해 무너지는 우리가 아니라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겸비한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